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천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론 네 번째 시간으로 죄인으로서의 인간, 즉 인재론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와 타락. 칼빈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며, 파멸은 우리 자신의 죄악성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되어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만은 죄악의 시작입니다. 죄는 불신과 불순종에서 시작되었고, 이 불신이 야망의 문을 열고 들어와 완고한 교만을 낳아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하고 어디든지 자기들이 불법적인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진실을 거꾸로 때립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욕망이요, 교만이 가져오는 도전이며, 하나님이 손으로부터 분리를 생각하며 해방을 고려한 것부터 출발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가진 신상의 타락이며 인간성 전체의 타락이고 대신관계의 전적인 실패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전적이며 따라서 온 인류는 진노의 자식이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 죄의 시초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경고하셨음에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잠자는 남편을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인간이 저지른 원죄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 분명한 논리를 내세워 대화를 시도하여 타협이라는 정점을 찾아내 우리를 범죄케 한다는 말입니다. 범죄의 대화는 자신을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금지했습니다. 다른 사상과의 대화는 자신의 이념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의 대화를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통합이니 무슨 연합이지 하면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이용받은 양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집단들과의 화합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단도 잘 가르쳐서 일단으로 만들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걸핏 그럴듯한 말 같기도 하지만 사람이 한번 영적으로 타락하면 거듭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와 타협하지 말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사상적으로 이념이 한번 넘어가면 절대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면 저희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을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상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잊지 말고 늘 좋은 생각을 하고 덕이 될 만한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성읍이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징계를 받은 후에는 영원토록 절대로 복원시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은 단호히 단절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일진상의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나의 신상에 거치는 것들을 단호히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상의 타락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주 가까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6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칼빈도 인간의 타락이 영적인 데로부터 왔음을 말하였고 영적인 신상의 타락은 인간 본성의 부패까지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타락설은 주로 영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영향이 인간 본성에까지 미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녕 죽으라 하신 말은 거짓이 아니고 반드시 꼭 틀림없이 죽는 날은 말인데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정녕 죽으라고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과 죽음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선악과만이 눈에 보이는지라. 그걸 따먹고 잠자던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하였으나 그 즉시 죽음을 지평하지 않았지만 인류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노를 덮어씌우게 되었습니다. 죄의 끝은 분명하게 사망입니다. 여기서 정령 죽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야 하는데 에덴 동산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사단은 선악을 통하여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의 몸 안에 내주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사단의 형상이 자리 잡고 사람을 주관함으로 죽음은 보류되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의 취급을 받은 죄인의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신상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사단의 형상이 내주하였음을 신상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다는 논리를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여 얻은 지식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먹고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지 타락 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단들에게도 타락 전 인간 창조 이전에 루시퍼 천사장이 발랄을 일으키기 전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숭배 사상이 영들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 타락 이후 계속해서 성경 속의 제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리를 숙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사단의 영을 불러들임으로 하나님의 영이 따라가겠다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이 피조물인 영이므로 신을 섬겨야 한다는
숭배의 사상은 천사들의 영과 같으므로 영적인 숭배 사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후에도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소리를 듣는 천사여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로 미신을 섬기는 행위를 보면 저희 논리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되는 이야기 같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신을 섬겨야 한다는 숭배 사상이 가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주위의 무신론자라 말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들의 가슴 속에도 신을 섬기하는 숭배 사상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저희 논증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그것은 위에서 제가 말한 대로 행복과 불행의 선택을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타락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주장과 같을 수도 있겠으나 칼빈이 주장받아는 저희 논리가 진일보된 비약된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로서의 인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잠시 보리된 것일 뿐 죄의 삭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최초의 사랑으로 인한 죄의 원인이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람이 죄인의 몸으로 살아야 했던 비극이며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 없이는 영원한 죄인으로 죽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의 시작이요 반드시 죽음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의 결과라는 논리입니다. 죄사함에 대하여도 어떤 목사님들은 믿기 전까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지은 죄를 낱낱이 빼지 말고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좀쓰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은 선택에 달렸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를 선택하여 믿음으로 믿기 전에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예수 안에서 삶을 자중자애하며 겸손으로 옷 입고 성결의 삶을 삶으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모두 사함 받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후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예수를 믿으면서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불러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은 죄,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지불식간에 지은 죄의 대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일까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이라면 인류의 번영은 어떻게 될 것일까? 물음표를 찍고 말씀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일까 하는데 의문을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죽음을 집행하고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수 없었기에 죽음을 잠시 보류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인간이 마지막에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집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면 어떠한 역경이 와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면서 목표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경성한 성결의 삶으로 믿는 자가 죽은 자로서의 생을 청산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칼빈 연구가를 괴롭힌 것 가운데 하나는 타락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성, 판단력, 의지, 이해력 같은 영혼의 기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자연적 기능이 영적인 판단이나 이해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람은 육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고 세상적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이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형상의 거울이 될 뿐이고 그 영광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의 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본래의 사랑과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아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목적을 그냥 가지고 계심으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형상으로 변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남아있는 신상의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지식의 조각이거나 빛의 일부분이거나 혹은 종교의 씨앗을 영혼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왜곡되어서 미신과 불경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패된 인간성 안에서 빛은 암흑으로 변하거나 아주 광적으로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난제를 놓고 우리 주위를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어떤 충격 때문에 뇌의 기능이 정지되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식물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아있다는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심장은 살아있으나 뇌는 기능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그 몸에서 영은 떠났지만 아직 혼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에 사물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일 뿐 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혼마저 떠나고 심장의 작동이 멈추고 피의 흐름이 멈추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생각을 머리는 영이고 심장은 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머리 즉 영으로 생각하고 마음 심장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논리로 생각이 멈추고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면 식물인간이고 심장이 멈추면 곧바로 죽음이라는 논리입니다.
영과 혼을 나누어 말할 수는 있어도 분리할 수는 없음 같이 뇌는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나누어 말할 수는 있어도 분리하면 곧 죽음입니다. 사람 몸에서 영이 떠났다는 말과 혼이 떠났다는 말은 엄연히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자는 식물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논리입니다. 죽음은 곧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해체되는 것이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을 음미해 보면 저희 논리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바른 교의를 배워서 행함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